3장 2절부터 2절 3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너를 주며 너의 이름을 위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6절 7절.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가로지러 세겜 땅 모레의 장수리 나라에 있는 곳까지 갔다. 그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는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마지막으로 13장 18절. 아브라함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장수리 나무 근처에 가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와 배경과 기원과 체험을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의 완전한 체험,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과 삶의 방향을 전진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부르심받은 족속의 시작으로서 그의 부르심받은 자의 체험은 전적으로 아브라함 자신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고 부르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고서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을 뿐 아니라 나중에 은혜를 입은 단계까지 생명 안에서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동기와 힘은 전적으로 아브라함 자신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대한 세 가지, 거기에 첫 번째 방면에 아브라함의 체험에 있어서 동기와 힘 ABC를 같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이런 동기의 힘의 첫 번째 방면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여기 앉아있는 형제자매들 개인적으로 방문한다면 약간의 영적으로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박 대통령이 아무의 형제님, 아무의 자매님을 어느 날 어느 시에 개인적으로 방문한다면 그날 밤 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대해서 스데반은 핍박자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핍박자들에게 대해서 스데반이 이러한 선포를 할 때 사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스데반은 이런 핍박 가운데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을 때 영광의 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신 것을 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증거를 위해서 그는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핍박받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지만 영광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아마 미소를 지은 그것은 스데반과 하여금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 당시에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는 기꺼이 주님의 증거를 위해서 고뇌받아서 순교했는데 성경은 기록하길 잠을 잤다고 잠들었다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타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동기와 힘을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동일한 원칙으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의 강한 배경의 영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이 갈대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귀신의 그런 뜻을 합니다. 때문에 그 땅은 사실 귀신의 땅이었고 또 한 방면에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지역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환경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참 그곳에 사는 귀신이 우려했고 큰 강에 의해서 차단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영역으로부터 분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구약에 의한 배경의 그림은 이게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 세상의 문화와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 심지어 귀신의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에 달려있지만 어느 날 영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한 복음을 듣고 우리는 주 예수님 간에 영접한 그 순간 사실 갈대아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신 아브라함을 하여금 부르심에 응할 수 있던 동기와 큰 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반드시 이러한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 각 사람이 오늘날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각자에게 아마 부르시는 그런 음성이 있을 거예요. 대학교는 대학에서 전공이 문양업을 전공을 했는데 쉬운 말로 하면 먼 바다 고기 잡을까? 아니 이야기 쉽죠. 서울에서 명선장이 돼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사회사업 기부하고 싶고 그런 나무의 포부가 있었지만 대학 2학년 때 친구를 통해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결국에는 먼 바다는 많이 못 나가보고 주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서 그것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다 이러한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동기와 힘의 세 번째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대부분의 말씀은 바로 약속입니다. 여기에서도 약속의 장면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뭡니까? 큰 민족을 되게 하시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큰 민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와 천연함과 심지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배경과 비춰볼 때 전혀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은 혈족으로 구성된 많은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요. 아마 이 땅에 이 우주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 외에 아브라함 이름보다도 창대케 된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현실로 민족의 아버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요, 교회의 아버지요, 천연왕국의 아버지요, 영혼 안에서의 새 예루살렘에서 구속받은 모두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부르신 자를 축복하시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실로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신 모든 것, 하나님 자신과 우리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소유한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영의 약속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고 또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안에 영접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내용을 같이 보죠. 부르심 받은 자들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에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창조된 족속 아담으로부터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 받은 족속인 아브라함으로 전환했지만 약속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쓰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아담의 모든 족속으로 전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이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 것으로서 먼저 하나님은 아담에서 아브라함에게로 돌이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피조된 족속으로 다시 돌이키시는 것. 그러나 그분의 복을 듣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께 상하게 된 것을 위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선민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들이 거절하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이들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을 여전히 배척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결코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볼 때 지난 25세기 동안 누구나의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폐파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저주한 모든 나라와 백성과 종족과 개인들은 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축복한 나라와 민족과 이런 나라들은 다 축복을 받은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일 나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이상 학살했습니다. 그러한 학살의 결과 히틀러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 세계에 가장 남대국인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그들한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미국을 축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창세기 10장 3절에 있는 약속에 따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같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세 항목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놀라운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의 복음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이 복음 전파는 마태복음 3장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냐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큰 민족은 왕국을 이룹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은 과연에서 완결되신 3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왕국을 위해 회개하는 여기는 그 영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다. 셋째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축복은 복음의 축복으로 결국은 아브라함을 멸망한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5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암시함.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분 자신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축복했다는 말씀은 이 말씀에서 민족은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문제를 말하고 축복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영안에 있는 형상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다음에 관해서 보실 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약속, 온 성취의 내용이 동일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누구와 함께합니까? 아브라함과. 여기 아담과 함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부합으로 표현하기 위한 형상의 문제와 대표하기 위한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통해서 약속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한 뭐가 먼저입니까? 다스림이 있는 민족들이 먼저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형상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나중에 묻게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서는 형상이 먼저고 다스림이 나중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복음에 와서는 순서가 바뀐 것을 여기에서는 알 수가 있죠. 마지막에 이러한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최종적인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동일한 내용을 새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데 계시록 4장 3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벼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11절과 18절 하반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전체가 벼공처럼 빛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성곽은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벼공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형상과 다스림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체험을 돌이켜보면 우리 이러한 형상과 다스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의 체험 가운데서 합당하게 주님을 체험하고 누림을 누릴수록 하나님의 신성한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생활 가운데 변화가 있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유하고자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형상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정을 더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과정 A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부터 내안에 발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부르심. 성경을 연구할 때 최상의 기록, 어떤 부분을 연구하려고 할 때 그 부분과 연관된 다른 말씀들을 비교해서 비추고 말씀하는 예정인 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성경은 창세기 12장과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의 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났습니까? 두 번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부친 베라가 살아있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시간에 본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의 부친이 죽은 후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봅니다. 이러한 두 번의 부르심의 중요한 차이점은 첫 번째 부르심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에서 뭡니까? 너의 본토와 친척과 누굴 떠나라고 했습니까? 아비집을 떠나라고 전진된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이게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까?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번 나타나셔서 2번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누구도 한 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하고 즉시 강을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 안에 역사된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이 거듭거듭 그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요소가 그 안에 주입될 때 이것이 아브라함 안에 사랑,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시 절대에 응답한 사람은 다 쟁탈 속에서 꿈을 들다가 저희 환경을 일으켜서 도저히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응하지 않으면 안 될 그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을 때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실 우라고 해서 빛을 주라기 때문에 그 우상이 있는 귀신의 땅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가운데 빛이 임했었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식으로 신약에서 우리가 사울의 부르심을 볼 때 사울은 그 당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한 줄기의 빛이 그에게 둘러붙이다. 그는 거꾸로 결국 그 순간 사울은 무릎 비단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난날의 체험을 들을 때 우리가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날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빛이 임해 그러한 빛빛이 임해서 생명의 시작을 가져오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동일하게 우리가 응할 수 있게 부르십니다. 10번 같이 하겠습니다. 형이 죽은 후에 부친이 가란으로 데려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틀림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대해서 부친과 가족과 친척들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이 하나는 아브라함의 힘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르심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그가 행동에 옮기지 않자 하나님이 결국 반대자인 누굴 데려갔습니까? 그의 형 하나를 먼저 데려갔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강남에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아비 부친 대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대나는 뜻은 뭐냐면 지체하다 또는 지연시키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나는 온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하란에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 고대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적어도 800km가 넘는 그런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여행길을 가려면 15일 이상 아마 좋게 걸려서 가야 할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이 갈대아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강을 건너지 않고 유브라데 강경을 떠나서 여전히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었고 우리 각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즉시 강을 건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을 건너는 것은 주님을 참되고 진실되게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옛 창조에 의해서 새 창조의 영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러한 갈대아우에서 떠나서 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하란의 의미는 메마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친척들이 메마른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응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장소도 하나 메마른 장소가 된 것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메마른 장소에는 물이 충분합니까? 결코 우리가 신선한 공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참되게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메마른 느낌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D번에 다시 선포하죠. 부친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부르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믿음의 아버지로 그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축구해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했습니까?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늘 볼 때 우리에게 약간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체함, 두 죽음, 우위에서 형의 죽음을 결국은 하나님의 부친의 죽음을 야기하게 됩니다. 결국은 두 번째 부분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누구도 아비의 가족을 해놓지 말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 이러한 부르심과 이런 환경이 있었지만 지금 당 속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도록 격려하는 자격으로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2번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며 순종하라. 여기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을 지체하며 순종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지만 나올 때 혼자 나오다가 누굴 데려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오라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긴 여행을 위해서는 돕는 청년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가림과 덕품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롯을 데리고 나온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의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받은 것이지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우리가 부르심받았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그네 인생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실한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거나 이러한 기쁨을 주는 그런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적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좋은 땅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왕국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받는 목적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주의 행복 안에 부르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누림 안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우리 안에서의 그리스도가 날마다 생명 안에서 자라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갈망인 몸된 교회 건축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교회 건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왕국과 완식을 좋은 땅에서 풍성으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세상에 있었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데서는 여전히 광야에서 손의 안에서 방황하는 시도 있겠지만 또 어떤 데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이 놀라운 풍성을 누리고 있는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풍성과 누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신학적인 안에서 놀라운 교회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동물거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된 그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행을 위한 지도였기 때문에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악망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유명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F1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여기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좋은 땅에 들어간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땅 안으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8절은 여기에서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하지만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환경을 일으켜서 우리 모두를 얻게 하신다. 이러한 지연시키는 결국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할 뿐이고 하나님 결국 아브라함을 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 안으로 옮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이르도록 그 땅을 통과함. 우리가 12장 6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가로질러 세겜 땅 모래 산수리나무와 인목하다. 그때 그러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여기에서 이 세겜이라는 것은 강함을 주는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고 모래라는 것은 지식을 주는 선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는 일에 그 땅을 가로질러서 결국 세겜 땅 모래 산수리 나오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강함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예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봅니다. 너의 씨에게 주겠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땅에 대한 약속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갈망하신 목적지에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분명한 말씀을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때로는 어떤 분은 기독교의 배경 안에서 때로는 자유그룹 안에서 이러한 방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분명한 목적지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 교회 생활 안에 올 때 여기에 분명한 땅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오 교회 내 집 방랑 멈추는지 주가 쉬고 또 즐기는지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인지 할렐루야 이 집의 사례 우리가 지나온 이런 영적인 체험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교회 사례 두 년간 지금 많은 환경을 이루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많은 이런 감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세겜 땅 모래 상수라는 곳에 도착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는 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에 상수리 나무는 강하고 강건한 나무로서 강함을 상징하고 뿐만 아니라 태양을 피하는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 상수나무의 특징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실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갈 때 날이 가고 갈수록 옵니다. 영적으로 강함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고 또한 봅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시원한 그늘 안에서 주님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7절에서 분명하게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주어진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1절에서 여기에 너의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땅을 언급했지만 여기에서의 땅은 분명한 목적지를 언급하자. 심지어 땅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확증된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왕국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이 나타나신 곳에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한 예대의 의미는 믿음으로 삶의 한국에서 더 전진해서 우리가 보여줬다. 이전에 바벨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리기 위해서 탑을 쌓았지만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단을 쌓았다.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더 기쁘고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한 생명의 교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힘,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 아브라함의 처음에 둘째 단계 믿음으로 삶을 꾸려 주님을 따르는 데서는 반드시 두 단계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참되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 받은 그날부터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문제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자의 일상적인 생활과 행함 가운데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훈련하기 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삶의 첫 번째 힘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모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것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당시에 그 세상에 대한 하나의 반감정으로서 그는 믿음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번 다시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의 부르심에 응답한 다음에 모래 상수의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볼 때 하나님이 가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신 것 전적으로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첫 번째 나타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듭거듭 나타나신다는 이유는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때 아브라함이 모래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는 이러한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에 의한 아브라함의 생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B번 같이 목과 베어준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신 창세기 13장 14절과 17절에 보면 여기에 두 번째 나타나심을 볼 수 있죠. 이 장에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롯과 다투지 않고 모든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롯에게 준 것에 의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인간 생활에 모든 이러한 어떠한 창세기에서 바벨에서 뿌려진 이러한 인간 생활에 추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큰 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높은 탑을 세우고 있지만 부르심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보는 것에 대해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갈망과 목숨하고 우리가 인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문과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적어도 3번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요. 첫 번째 제단. 첫 번째 제단은 어디에서 쌓았습니까? 모래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첫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르심받은 자의 참된 경배는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놓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념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발견할 때는 사실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어떠함 교회 생활 가운데 헌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교회는 우리의 생활이라고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것이 어리석은 낭비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르심받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제단을 쌓고 나의 모든 어떠함과 나의 소유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단에게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단은 12장 8절과 13장 3절과 4절에서 어디에 쌓았습니까? 베델과 아이에서 여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베델은 의미가 어떤 의미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아이는 폐허의 덕을 의미하고 그것은 이 베델과 아이는 서로 맞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르심받은 자의 이름을 볼 때 오직 베델 하나님의 집만이 가치 있고 아이로 선임된 이 세상의 어떤 폐허의 무적인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적인 어떠한 고상하고 선하고 놀랍고 문명이가 매우 발달되어 있고 살기 좋은 나라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받은 자의 관점을 하면 하나님의 집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폐허의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두 번째 제단을 싸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단은 헤브론 마므레에서 13장 18절에서 세 번째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기서 마므레는 뜻이 강함을 의미하고 헤브론은 교제 혹은 친교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있음을 볼 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을 위해서 머문 것은 헤브론 마므레였습니다. 물론 모레와 베델과 아이의 땅도 좋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거기에 머물렀습니까? 머무르지 않았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을 위해서 헤브론 마므레에서 머문 것을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생명의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세 개의 제단이 필요하죠. 첫 번째 제단은 뭡니까? 모레에서의 제단. 두 번째는 베델과 아이에서 제단. 마지막으로 뭡니까? 헤브론 마므레에서의 제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단이 있을 때 결국은 표현인 장막을 통해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제단을 쌓은 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먼저 성을 쌓고 그 다음에 탑을 쌓았지만 아브라함은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첫째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먼저 주의한 가운데 자신의 생활을 보기 위해서 그가
장막 안에 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B번, C번 같이 보겠습니다. 간증의 장소에서, C번, 보통의 장소에서. 여기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세운 것입니다. 이 제단은 그 당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간증의 시작이었지만 장막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간증의 완성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장막은 그의 자손들이 광야에서 세웠던 증거망이라고 불리는 성막에 축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교통을 의미하는 헤브론으로 그의 장막을 옮겼어.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통을 유지했고 결국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헤브론 마무에게 아브라함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서 확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단이 이런 아브라함을 하여금 세계 재단을 통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의 강단, 그의 표현을 위해서 합당한 제단과 장막을 세우고 그의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타국에서 믿음으로 체류하라. 이 아브라함은 타국에서 믿음으로 체류했는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활과 체험에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에게는 오직 큰 성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장막에 있으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세상 사람들은 큰 탑과 큰 성에 관해서 그들은 내 회사를 보라, 나의 교육 수준을 보라, 심지어 나의 박사학위를 보라, 심지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고 가지고 있는가를 자랑합니다. 그들에게 없는 유일한 한 가지 뭡니까? 그들은 주님의 임재가 아니고 장막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그들이 성취하고 성공한 모든 것은 결국 바벨론의 일부였습니다. 계시록의 18장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주님의 증거가 아니라 재단과 장막을 주의하여 우리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일시이고 다 지나가지만 결국 우리는 영을 바라보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추석하는 장막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음을 위해 찬양합니다. 2번, 100번 다시 보겠습니다. 기초가 있는 성을 바라며 100번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 안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기초가 있는 성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재단을 쌓고 장막 안에 거하고 교회 생활의 최종 완성입니다. 가장 기초가 있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을 기다립니다. 그와 이런 영적인 보정을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장막에 있는 출입교 안에서 성막으로 발전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최종 완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활과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전히 재단을 쌓고 반복하고 생명의 길을 가고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처한 곳에서 재단을 쌓고 우리가 장막 안에 가함으로 주님의 인들을 끊임없이 해골에서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전수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